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시절 12명의 정탐꾼으로 활동한 바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보호와 재치 있는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라합의 가족들에게 가나안 침략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정탐꾼들은 요단을 건너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는 주전 8,000년경에 세워진 성읍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가나안 땅의 초입에 위치하였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의심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곧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끌어내기 위해 신하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정탐꾼의 존재를 알고 고발했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의 존재를 알고 이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둔 후였습니다. 숨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물건을 감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는 올감이나 함정에 빠진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례는 정탐꾼들이 라합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라합이 폭로하거나 발각이라도 되면 함정과 올가미에 빠진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행방을 묻는 왕의 신하들에게 재치있는 답변으로 추적을 따돌립니다. 정탐꾼들이 숨은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라합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에 의해 올가미가 아닌 가장 안전한 보호처요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야고보서 기자는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에 대하여 변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색 가운데 정탐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믿음 있는 용기와 지혜 때문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따르는 라합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옮겨갑니다. 여호와께 성회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절시킨 일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걸까요? 10절에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임을 이미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듣고 여리고의 기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다라는 것은 단단히 굳어있는 흙이 비에 녹아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행하심을 듣고 감히 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장막비에 흙이 무너지듯 물기력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승리를 예상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정탐꾼들에게 언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날에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선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 뒤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정탐꾼들은 선대라고 번역되는 단어인 라합이 사용했던 용어 인자, 즉 헤세드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라합과 목숨을 건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합이 자신들에게 베푼 자비의 대가로 그녀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계획을 누설하게 되면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정탐꾼들이 보여준 자비는 상호 관계 속에서 성실히 다하는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자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힐세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힐세드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 24절은 정탐꾼들의 탈출과 귀한 보고입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약속을 받은 라합은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고 정탐꾼들이 도망간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탐꾼들을 달아내는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가족들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비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언약의 효력은 상실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신실함과 그 진실함을 계속하여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진실,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이웃을 향한 인자와 진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가 보고를 하지만 정탐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위해 라합을 준비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한 것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정탐이 곧 정탐꾼의 정탐이 되게 하십니다.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고백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훗날 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여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